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목회자 협의회를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제가 목회자 협의회를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다를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바다를 보면 왠지 울컥할 것 같은 느낌에 이렇게 동해의 바다를 잠깐 이렇게 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해 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해를 뜨면서 기도도 하고 제 마음을 좀 다잡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에 계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한결 편했고, 어쨌든 오로지 저와 또 하나님 안에서 또 그렇게 귀한 시간을, 큰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찍은 이 목회자들은 저희 동기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또 우리 동기 목회자들과 이렇게 멋진 울산바위를 바라보면서 정을 또 나누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임미호 목사님이시라고요. 또 미주 협회장 목사님 오셔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부르짖는, 참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성령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좋을 수 없었던, 정말 너무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매우 무더운 곳에서 나는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말 그대로 외부에 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가 잘 익어서 열리면 뭐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꽃처럼 보이는, 잎사귀는 매우 커서 이렇게 햇빛을 차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가서에는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 지방에 아주 흔한 것이기도 하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을 때 자주 사용되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과실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각각 개인의 영혼들의 가치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서는 종종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의 상징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잎이 마르거나 열매가 없는 그런 것들이 심판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포도원에 뭐가 심겨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뭘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되 하면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십니다. 당시에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같이 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꽃이 핀다 이렇게 해서 같이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지중해 연안도 그렇고 그 지방은 이 포도나무를 마구잡이로 심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포도나무는 어떻게 심었겠어요? 이렇게 아주 일렬로 고르게 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아마 이 가운데 큰 나무가 있지 않았나, 강조한 것을 보았을 때요. 근데 문제는 포도나무들은 뭐가 잘 열매를 맺습니까? 뭘 잘 맺습니까?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3년이 지난 나무인 이
큰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 사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뭐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큰 나무였기 때문에 빨리 뭐 하면 더 편합니까? 베어버리면 편한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계속 대조해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없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는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파란색의 3번이나 강조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7절에는 찍어버리라고 강한 명령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리라고. 또 이게 미래형으로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보러 온 주인은 그 열매를 보자 열매가 없음을 알고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것을 아마 이 독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요구하였고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드릴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지기는 중재하는 그리고 또 대조합니다. 살리려고 하고요. 주인은 뭐 하려고 합니까? 벌을 주려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도 모자라 이 잎사귀를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큽니다. 이게 크니까 해를 많이 더 가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냐면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가 뭐 하지 못합니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이 가시와 같은 무화과 잎사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숨을 막아서 질식시킨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포도송이들을 질식시킬 수도 있고 양분을 대신 다 빨아들여서 그죠? 주변 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제가 우연히 이제 글을 보았는데요. 캠핑을 간 두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가 갔는데요. 화가 난 친구가 글을 올린 것입니다.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다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캠핑 가면 얼마나 부산스럽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텐트부터 음식 다 준비했는데 이제 함께 가서 캠핑을 딱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온 친구가 야 토치 안 가져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번개탄 왜 이것밖에 안 챙겼냐? 너 캠핑 자주 왔다며 왜 이것도 안 챙겼어? 캠핑하는 내내 뭐 하는 것입니까? 잔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 고기를 구워줬는데 고기가 맛이 없자 아유 내가 괜히 기대했나 보다. 라면이나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라면을 옆에서 끓여 먹더랍니다. 스트레스 받는 다음에 글이 올라온 것이죠.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은 빈말도 좀 해줘야 되는데 빈말은커녕 뭐 하는 것입니까? 지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다 끝나고 이 친구가 문자를 딱 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웠다 또 오자. 이 글을 올린 친구는 이제 손절을 했어요. 이 친구를. 근데 이 손절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이 재미있습니다.
사실 글 그대로 제가 여기서 적은 것이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저것 때문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밤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도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안다. 이런 식으로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툴툴거리는 친구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친구가 알면 좀 고쳐 임마 이렇게 딱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거는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이 친구가 지금 잔소리를 계속하면서 딴지건 친구가 누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의 고상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손절하면 되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건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손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 그러다 아무도 안 남아. 너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남아 친구가. 이렇게 말하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안 남아도 된다. 뭐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나와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양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처럼 캠핑장에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상한 마음을 가지며 고백을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배려해주고 희생해서 준비한 친구에게는 뭘 하지 않습니까? 섬김이 없는 크리스천. 저는 이게 어떤 글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 밑에 댓글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독교를 욕하는 댓글이 잔뜩 쌓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 말하는 이 학생은 아마 무지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엇이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를 이 친구가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단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내 신앙이 최고고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나의 경건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최고라고 공언한다 할지라도 감화가 없는 그 감화야말로 성령의 열매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축복을 빼앗아 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소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사람들을 너무나 잘못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대신에 멸망시키고 있었다. 하나님께 올바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따뜻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쓸데없는 물건이 되고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고 구원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멸망시키고 있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체는 했으나 오히려 영의 감화는 뭐합니까?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품성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죄는 많이 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그 학교 폭력의 전문가분이 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가해자 학생들 중에 놀란 사람이 있었답니다. 폭력을 저지른 학생 중에 초등학교 사례인데요. 잘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이제 교육을 받자. 왜 울었을까요? 뉘우치는 건가 해서
왜 우냐 이렇게 했더니 억울해서 운다고 합니다. 억울해서. 무엇이 억울하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이 뭐만 잘하면요? 공부만 잘하면 다른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친구 좀 괴롭힌 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교육까지 내가 듣고 있어야 하냐 하면서 억울하다면서 초등학생이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는. 뭔가 어그러진 것이 잘못된 무엇이 없습니까? 기본적인 인간의 도가 없습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전에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많이 읽으셨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책에 보면 뭐 이때도 말을 하지만 1888년 이전에 우리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품성이 무엇인지를 잘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당시에 그들이 설교회나 어떤 책자에나 그런 품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더 강조했냐면 교리를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발견한, 이것은 화인 여사가 지적한 것이에요. 그들은 새로 발견한 진리들, 안식일, 성소, 예언의 신, 조건적 영혼 불멸 등을 전파해야 할 부담을 가지고 이것들의 강조점을 둔 진리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신학 체계가 잘 발전된 곳이 이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개인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인 여사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점차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친근한 교제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로 강조점을 뭐합니까? 바꾸어 나갔다고 합니다. 신학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분과의 사랑,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동행, 이러한 품성적인 부분보단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기쁨과 평화를 주는 뭐가 없습니까? 살아있는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텐트에서 그 캠핑 친구에게 친구의 속을 다 뒤집어 놓고는 나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 말한 친구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 친구처럼 평화를 주는 산 경험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뭐만 쌓았던 것입니까? 지식만 쌓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무슨 경향이요? 율법주의적인 경향.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갖는 산 경험을 뭐 했어요? 상실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총회 이전에 계속되어서 화인 여사가 이 대총회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화인 여사가 무엇을 강조했냐 하면 읽어주세요. 교회는 세상 앞에 이파리는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다라고 말하였고 교회가 너무 형식주의적임을 지적하였다. 형식주의를 매우 강조한 것입니다. 무엇은 무성합니까? 세상 앞에 이파리는 무성합니다. 다시 우리가 비유에 돌아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지적을 받았을까?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천기는 얼른 분별할 줄 알면서도 사명을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때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현실을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삶에 밀접한 것들은 쉽게 분별하면서
주의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순위 혹은 3순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유인가 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화과 잎을 얘기하실 때 그 전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죽었다,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죽음을 보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대상인 줄 모르고 남들을 지적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자화자찬을 하였습니다. 안일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겼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저 여러분들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의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열매 맺을 나무도 그 열매 맺지 못한 가지 때문에 번성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돌아갈 특권을 빼앗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축복을 가졌음에도 나누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에 그 희미한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슨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요. 열매를 잘 맺는 포도원만큼이나 주의 깊음 돌봄을 받는 특권을 가진 나무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답답한 이 가운데 예수의 비유는 이 심판의 무서움을 말하면서도 다시 따스러운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를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대로 지켜봐 주소서라고 하는 바손 이 지기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자신의 글을 읽은 독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대비하라는 말로 이 비유를 쓴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희망이 없습니다. 베어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간단한 해결책이 그런 운명을 가졌지만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라고 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과원지기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면 과원지기는 적어도 포도원의 다른 나무들만큼 그 나무를 돌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열매 맺도록 도우려는 그의 마지막 노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빨리 버려야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이 과원지기는 다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오늘 그를 그대로 두소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원지기는 그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무이지만 가꾸기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에 더 많은 손질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포도원의 환경을 가장 좋게 만들고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일 것이다.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지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선민 즉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동일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더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원지기는요,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그 이전의 신앙의, 잘 아시죠? 이 그림에 대한 비유. 이것이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그 당시에 제임스 화이시, 엘렌 화이트의 남편입니다. 고안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도회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율법의 두 돌비가 딱 적혀져 있고요. 이 돌비들 중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렇게 잘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좀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죠? 이 율법이 뭐만큼 크기가 비슷합니까? 십자가만큼 비슷합니다. 화인 여사가 그 남편이 사망한 2년 후 이 폴리스 대총회 몇 해 전에 이 그림을 교정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강조했던 그러한 그림을 축소시키고 무엇을 더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더 큰 십자가를 강조하는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길 가장 정가운데 십자가를 드높입니다. 이것은 1888년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십자가의 의를 강조하는 예표입니다. 그 그림에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어떤 분이 이것을 칼라로, 저도 이렇게 한 장 갖고 와서 오늘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잘 보이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의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나무를 얘기하시면서 심판으로 겁을 주셨을까요? 진짜 멸망시키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맺지 못하는 열매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나이다 라고 그대들을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태어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심판의 경고와 자비의 초청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에 칠레 부근에 있는 한 건조한 사막에 초엘니뇨로 인한
2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하고 똑같은, 생명 하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막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400마일 떨어진 아타카마 사막에 이러한 꽃이 피게 됩니다. 사막에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 누가 보아도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땅에 비가 내리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꽃이 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혹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의 삶이 메마른 광야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가 떨어지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열매는 이런 재난을 통해서 발현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려운 순간에 그것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의 그 첫사랑으로 만났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 거의 비슷하실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거의 비슷할 것이에요. 매일 집에서 하는 것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만은 이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처럼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매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둔다면 우리는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좀 한 4주 전에 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우울증에 이제 확 밀려오시면서 며칠간 이제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좀 좋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난이 이렇게 저희 집안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집에서 가장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전 믿고 있었는데 어머니 역시도 한 죄인에 불과하고 한 딸에 불과하고 어머니를 여의고 또 자신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한 4주 지나고 이번 주 3월 10일에 이게 이런 일기를 좀 썼는데요. 제가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좀 적겠다고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이 지난 토요일부터 감정이 살아나시고 일요일에 온전해지시는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다. 4주간 사단에게 흔들렸다는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더하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가족들에게 감화가 되었다는 것도 좋았다.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눈물로 엄청 회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뭘 은퇴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든 적든 계속 무슨 길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신앙의 여정에 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을 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자 제가 다시 아버지 물어봤어요. 아버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여성으로서의 그 감정을 더 잘 돌봐주지 못한 것들, 어머니의 어떤 취미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어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가진 어떤 그런 거친 면으로 인해서 어머니께 좀 그 감정적인 것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누나도 늘 불만인 게 그거였거든요. 아버지 책임을 다하시고 돈도 항상 주시지만 그런 어떤 감정적인 따뜻한 도시 남자들처럼, 그죠? 세련된 도시 남자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누나도 아쉬움을 늘 말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것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나라고 하겠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가다가 뭐 사실은 뭐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순간에 재난이 임할 때 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 포도원 나무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매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한들 우리가 정말 재난의 순간에 우리가 앞으로 무슨 환난을 겪게 됩니까? 정말 중보자 없는 그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를 깨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계속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듯이 저도 제 열매가 없다 한들 계속 뭐 해야겠어요? 부족해도 계속 나아가야겠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역시 탕자의 비유처럼 결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론을 맡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그대로 두어달라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재난의 순간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기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